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주님, 박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 우리 3절 다시 한 번만 찬양합니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힘내시고 또 승리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온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 예배로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이제 찬송가 8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동부교회의 각 가정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천국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가정 안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일들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5월의 첫 시작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갑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와 가정을 책임져 주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최용근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산성 되시며 방패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어린이 주일로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올립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세상 욕심에 매몰되었던 우리에게 나와 좀 사귀어 보지 않을래 하고 말을 걸어오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세상 정욕과는 거리를 두고 하나님과는 가까이 하라고 하셨건만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지 못했고 세상에 영합하여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또 코로나19의 뒤에 숨겨놓으신 성령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고 염려와 두려움의 시선을 빼앗겼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그동안 가정에서 예배드릴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 다음 주부터 주님 전에 나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기를 소망하는 온 가족의 인터넷 예배로 인도하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의 말씀에 기름 부음이 있게 하셔서 듣는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어 사회적으로는 거리를 둬야 하지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생명수 되어 힘들어하는 자에게 위로와 희망으로 다가오게 하시고 말씀이 성령의 새바람 되어 우리 교회가 부흥의 대로를 걷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목사님의 오늘 하실 모든 기조가 우리 앞에 현실로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세계 각국이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으나 우리나라를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셨으며 세계 방역사의 한 획을 긋게 하신 하나님, 오히려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게 하심으로 방역 당국과 의료진,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나라를 황소의 뿔처럼 높여주시는 하나님, 이제는 K방역이 세계 방역의 표준이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교회와 선교사님들이 열방을 복음화하려는 열정이 세계 교회의 모범인 K선교가 되게 하셔서 마라나타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우리나라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교회 옆 용두 6교역이 재개발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감당해야 우리 교회가 그들의 영적인 쉼터가 되며 우리 교회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을까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헤아려 보게 하시옵소서. 오랫동안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교육기관이 흩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교회의 각 기관들을 성령의 뜨거운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재정에 흔들어 차고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단 마귀는 병과 시기, 질투, 미움의 바이러스를 세상에 퍼뜨리지만 오늘 은혜 받고 세상에 파송되는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 행복, 생명의 예수를 전하는 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시간입니다. 성시는 95번 가정주일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찬송가 559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쳤으이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안간의 주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안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생사복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저희의 믿음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소득의 11조를 성별하였다가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한 마음을 담아 감사의 예물과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남는 우물 소망하며 드리는 구제 헌금과 자학 헌금 모든 예물을 받아주시고 선교 사역의 밑거름을 위해 해외 선교 헌금, 국내 선교 헌금, 지역 전도 헌금, 벽돌 쌓기 헌금도 약정하여 드리오니 이 귀한 예물들을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과 그 마음의 믿음의 분량이 넉넉하게 하시고 다음이 없는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가정마다 풍성한 열매를 채워 주옵소서. 직장과 사업 위에 형통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은사에 감사하며 곳곳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족들을 돌아보시고 그 은사를 복되게 사용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이 힘차게 증거되게 하시고 잃어버린 생명을 되찾는 구원의 기쁨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마음은 있지만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애타는 교우들에게 속히 드림의 기쁨이 회복되도록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고성 화재로 또한 힘들어하는 모든 피해 입은 주민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한 모든 것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대표로 기도해 주신 최영근 장로님의 기도가 모두 이루어지게 하시고 장로님의 생업과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동북교회 교역자들의 기도가 교인들의 믿음을 달구는 도화선 되게 하시고 장로님들의 기도가 나태해진 교인들의 결단을 촉구하는 불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밤낮으로 시간을 정하여 기도드리는 권사님의 기도는 교회를 밝히는 횃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집사님과 주일학교 교사들과 청년들의 기도로 교회는 사랑의 향기로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그동안 주일 헌신 예배와 가정에서 드린 저희의 기도를 통해 축적된 하늘의 능력을 5월 17일 전교인이 함께 모이는 디데이에 부어주시고 보랏빛 사랑축제를 잘 준비케 하여 주사 모든 성도가 함께 기뻐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며 하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동서사방에서 불어와 매주 동북교회 예배당에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목격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학업과 취업과 결혼의 문제를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군대와 해외 각 지방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우들과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지켜주옵소서. 개학을 기다리는 학생들의 앞길도 잘 준비케 하여 주시며 특별히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을 맞아 정의도 원로 목사님을 모시고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두 분의 원로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축복의 근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가정의 달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해지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동북교회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7대 정부 지침에 따라서 우리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 또한 협조하면서 또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회복하고 또한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기 위한 일들을 진행해야 될 때임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본당에서는 교회학교 교사, 청년부 주일 헌신 예배로 모여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또한 교회학교는 5월 17일 셋째 주일부터 정상화할 예정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학교가 정상화되면 자녀들과 손주들을 보내주시고 속히 학교도 개학하여
우리 다닐 수 있도록 함께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을 축복해 주시는 기도 올려드리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의 주일 예배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 5월 10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전 11시에 온라인 예배 없이 우리 정희덕 원로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 함께 본당에서 모여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허락된다면 예배 전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행사도 진행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당일 예배 참석이 어려우시고 불편하신 분들은 예배 후에 홈페이지에 올려드리는 음성 설교를 함께 나누시면 되겠고 그 일을 통해서 주일 예배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예배는 본당 영상 장비가 준비되는 대로 다시 제공하려고 기도하고 있고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 우리 동북교회에 앞으로 더욱더 세련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한 정희동 목사님께서 예배 드리신 이후에 우리 전현성 목사님이 또 궁금하신 분이 계실 텐데 전현성 원로 목사님은 후반기에 말씀을 전해주시기라고 말씀해 주셔서 우리 기도를 부탁드리고 우리 다시 만날 날까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합니다. 5월 17일은 전교인이 함께 모이는 디데이 예배입니다. 3부 예배는 보랏빛 사락축제라는 이름으로 올려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5월 17일을 계기로 해서 주일 오후 예배, 새벽 예배, 수요 기도회, 금요 성령 집회를 모두 다 정상화하겠습니다. 또한 5월 17일 보랏빛 사랑축제를 위해서 저 혼자 준비하기가 버거워서 우리 정상화를 위해 도움을 좀 요청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5월 10일 오후 1시에 본당에서 구역장, 부구역장 긴급 소집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19를 통해서 예배가 쉬었던 2달간의 모든 일들을 다시 정상화시키기 위해 도움을 요청하고 구역장과 부구역장님의 힘으로 또한 도움으로 이 일을 하나씩 만들어 가려고 해요. 바쁘시고 힘드시고 또한 식사 제공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모든 일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대해 주셔서 5월 10일 우리 구역장, 부구역장 긴급 소집에 대한 문자 확인하시고 진행되는 일들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목회 서신을 통해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상황에 따라서 움직여 주시기를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교회에서 전달되는 문자를 참고해 주시고 따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에 오시면 교회 본당 전등 교체 공사를 모두 마쳐서 이전과는 좀 더 다르고 음향 공사도 아름답게 조정되고 있어서 오시면 은혜로운 예배로 인도해 드릴 줄 믿습니다. 또한 주중 가정 예배가 앞으로도 정착하기 위해서 금주 설교를 중심으로 가정 예배서를 준비해 드립니다. 그래서 주중에 각 가정에서 주일에 주셨던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로비에 준비되어 있으면 가족 인원수만큼 가져가시면 되는 걸로 그렇게 도우려고 합니다. 가정 예배가 코로나19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고 이어갈 수 있기를 우리 함께 힘쓰기를 소망합니다. 목요 중보기도회도 5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시작을 알립니다. 우리 목요 중보기도 대원들은 5월 14일 오전 10시에 소예배실로 모여주셔서 우리 앞으로 2020년의 후반기 목회를 위해 또한 남은 시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환우들과 저희들이 돌보지 못했던 분들의 모든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삼행시 이벤트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제 저녁 7시로 마감했는데요. 총 33개의 삼행시가 응모됐습니다. 주부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알려드리겠지만 1등 피자 세트는 김정자 A 권사님, 조혜령 권사님께, 2등 치킨 세트는 구이춘 장로님과 조웅 장로님께, 3등 커피 쿠폰은 원래 예상은 2분 정도 생각했는데요. 5분 선정했습니다. 김기원 청년, 김성자 권사님, 임광란 집사님, 임유리 집사님, 정종숙 권사님께 또한 커피 쿠폰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다시 전화를 드려서 안내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삼행시 이벤트에 코로나19로 만나지 못하는 교제권을 이어가시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담임 목사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사 소식이 있습니다. 구구역 예소 예찬구역에 속한 우리 서정인 권사님께서 근처 우리 고양시 덕양구로 이사한 소식이 있습니다. 곧 찾아뵙고 함께 이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 말씀, 구약성경 3면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을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벗었으므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에덴 동산의 행복 키워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축복할 때 아멘하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간 성공을 향해 뜨겁게 질주하다 보니 과정 가운데, 결과 가운데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바로 행복이라는 겁니다.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성공을 위해 뛰어왔습니다. 숨이 벅찹니다. 그런데 잃어버렸습니다. 행복을 말이죠.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하면서 아프지 않은 가정이 없다는 사실을 접했고, 가정의 행복을 위해 평생을 애써왔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 말씀 가운데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법을 소홀히 여김으로 불행으로 추락했다는 사실을 접했습니다. 어떤 재벌들은 그의 인생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하고 보니 소중한 것을 잃었습니다. 바로 가족과 행복입니다. 많은 중직자들의 자녀들이 말합니다. 되고 싶은 것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되고 싶지 않은 것은 분명히 압니다. 바로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와 같이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중직자로 인정받고 존경받는 모든 가정의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본받고 싶지 않다고, 이 모든 삶 가운데 행복이 아닌 그 모든 행복이 가정의 행복으로부터 출발한 이 상황에 모든 중직자의 가정에서 오히려 비명이 들려오고 있는 현실을 맞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행복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심입니다. 하나님께 또한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일은 심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 숙제를 푸는 5월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가장 행복했던 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바로 에덴 동산에서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행복 키워드를 발견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셨잖아요. 말씀을 읽으며 머리에 그려진 문장이 있습니다. 그림 좋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 그리고 에덴 동산의 모습을 보며 저는 그림이 아름다웠습니다. 또한 하나의 마음이 또 생겼어요. 참 예쁘다. 그림 같은 행복, 예쁜 행복의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오늘 그것을 발견하며 다시 5월에 가정의 숙제를 푸는, 행복의 숙제를 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돕는 배필을 얻는 것이 행복입니다.
18절을 함께 읽을까요?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최근 우리나라 1인 가구 비율을 2018년도 통계청의 비율을 봤더니 29.3%로 역대 최대치의 기록을 갖습니다. 즉, 세 가구당 한 가구가 혼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혼자 살면서 삶을 즐기는 사람들을 언론어라고 부릅니다. 또한 그래서 발생했던 신조어들도 있죠. 혼밥이란 말은 이미 알고 계시지요. 혼자 밥 먹기 외에도 혼영, 혼자 영화 보기, 혼행, 혼자 떠나는 여행, 혼놀, 혼자 놀기, 혼곡, 혼자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기. 이것이 오늘 우리나라의 젊은 세대의 앞으로의 또한 개인적인 문화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 영화 부산행에서 이런 대사를 접했습니다. 각자 알아서 사는 거야. 각자 알아서 사는 거야. 좀비가 공격해 무참히 희생당하는 사람들을 보며 아빠가 어린 딸에게 대답해주는 서글픈 메시지였습니다. 각자 도생, 각자 알아서 사는 거야. 현대인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인 것처럼 들렸습니다. 늦어진 결혼과 저출산이 앞으로는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로 자리 잡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많은 이들이 단정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는 기존의 라이프 스타일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각자 도생이 아니라 고생받고 있는 간염자와 격리 수용자, 그리고 불안감에 휩싸인 연로하신 어르신과 어린아이를 위해 함께 힘쓰기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하루빨리 치료자가 개발되어 지구촌의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대구로 달려가 확진자들을 직접 만나는 의사와 간호사들, 소방대원들을 함께 보며 감동했습니다. 오늘까지도 현장에서 주야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수고에 모든 국민들이 한마음으로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더욱더 함께 해야 합니다. 이 코로나19 사태가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며 함께, 더욱 함께 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특히 이번에도 재확인했습니다. 가족은 생사화복을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을요.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우리에게 천국의 모형으로 주셨습니다. 서로 함께하도록 천국의 그 은혜를, 창조의 절정을, 가정의 기원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 행복을 공유하며 살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이 모든 일을 시작하는 창세기의 반론이기도 하고 강조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주택, 하우스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공유하는 가정, 홈을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 마음을 쏟아야 되고, 이 숙제를 풀어야 된다는 사실을 자각하며 깨닫는 주일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68편 6절을 보면 인간의 괴로움과 고독의 안식처로 주님은 가정을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시편 68편 6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얼마 전 텔레비전에서 전파 견묵록이라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미 오래된 프로그램이죠. 4명의 출연자가 합심하여 아이가 보고 설명해주는 한 단어를 함께 맞추는 게임을 진행합니다. 그 문제 가운데 몇 가지를 함께 풀어볼까요? 한번 풀어보세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건 뭐 위하고 아래하고 바뀌면 큰일 나요. 이건 위하고 아래하고 바뀌면 큰일 나요. 4명의 출연자들은 어떻게 맞췄을까요? 그 대답은 바로 인어공주입니다. 위하고 아래하고 바뀌면 큰일 나요. 아이들은 이렇게 보더라고요. 두 번째 문제 볼까요? 우리가 쉬매려워 엘리베이터에서 이걸 하면 어른들은 이걸 해요. 답은 뭘까요? 답은 반상회입니다. 세 번째 문제 한 번만 더 도전해 보세요. 꼭 맞추시기 바랍니다.
아빠가 제일 크고 다음은 나예요. 엄마가 가장 작아요. 뭘까요? 답은 방귀 소리입니다. 프로그램을 보는 동안 저는 이런 마음 들었어요. 서로 도와야 한다. 혼자 맞출 때는 못 맞춰요. 한두 사람이, 네 사람이 하나 되어 추측하고 고민하자 문제에 도달하고 답에 도달하더라고요. 그럼 나를 가장 도울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가족입니다. 부부입니다. 저는 5월 가족이 살아나게 원하고 부부의 애정이 살아나게 원하고 끈끈함이 살아나는 귀한 축복이 동북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돕는 배필과 함께 하십시오. 돕는 배필, 에제르 케네그도라는 단어는 가치는 똑같으나 역할이 다른 것을 말합니다. 도움이라는 에제르와 그와 마주보고 서 있다는 뜻의 케네그노를 합친 합성어예요. 신발이 좋은 얘기겠지요.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양은 다르고 역할이 다릅니다. 순서가 또한 방향이 달라지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을 볼 때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부부의 생각을 들을 때 또한 다르게 될 때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그 결정에는 이유가 있다. 아내의 결정에는, 남편의 결정에는 지금 당장 이해는 되지 않아도 그 모든 이유가 분명히 있다. 다 잘해보려고 그런 거지. 다 잘하려고 그러는 거지. 누가 나쁘겠다고 이렇게 고집부릴까? 이런 마음 품고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손을 이렇게 하고요. 웬만하면 통과. 한 번 더. 웬만하면 통과. 남편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자고요? 웬만하면 통과. 자녀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자고요? 웬만하면 통과. 남편이 왜 이럴까? 답답합니다. 어떻게 하자고요? 웬만하면 통과시킵시다. 그의 결정에는 이유가 있겠지. 다 잘해보려고 그런 거겠지 하며 한 번 더 곡 씹으며 웬만하면 통과시켜보자는 거예요. 저는 온 가족이 선하고 좋은 일에는 쉽게 일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 동북교회의 가족들의 기도 제목 되기 원합니다. 온 가족이 선하고 좋은 일에는 쉽게 일하게 하옵소서. 서로의 독특한 역할을 존중하고 자기 목소리는 낮추고 다른 사람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는 일에 기울이면서 쉽게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가정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가족의 기도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다를 수 있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가족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고 서로의 생각을 못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통과시킬 수 있는 마음도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애를 써야 돼요. 애써야 한다. 더욱 이해하기 위해 애쓰고 더욱 사랑하기 위해 애쓰고 더욱 축복하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바로 돕는 배필의 역할이 이거라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선교하러 갔습니다.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그들과 같이 옷을 벗어던지는 일이 먼저일 것입니다. 눈높이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가족의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따라합시다. 저는 가족의 도우미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가족의 도우미가 되고 싶습니다. 이 말은 이 자리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으로 돌아가 여러분이 가족에게 전해야 될 말입니다. 저는 당신의 도우미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당신의 돕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머리로만 아닌 가슴으로 돕는 자의 모습으로, 돕는 배필의 모습으로 저는 당신의 도우미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의 관심사도 바뀌어야 합니다. 다른 이가 드러나고 나는 숨겨진다 해도, 다른 이가 박수와 갈채를 받고 내가 돌아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챔피언이에요. 그 일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기에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누구의 도움일까요? 머리에 알매서 가슴으로 내려와 뜻을 품고 준행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의 예배를 통해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좌정하심으로 여러분이 도움받는 거룩한 은혜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 저 좀 제발 도와주세요. 돕는 배필이 되고 싶습니다. 자녀를 돕는 도우미가 되고 싶습니다. 인척과 친척을 돕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행복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둘째, 행복은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23절을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죄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담은 하와를 보고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점수를 채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섹시함과 늘씬함과 풍기는 느낌을 점수 매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평가와 채점은 하나님의 마음에는 없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평가하지도 채점하지도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도 그냥 고백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백을 잘하는 사람 주변에는 늘 사람이 있더군요. 고백을 잘하는 사람에게는 끌리는 힘이 있더군요. 그 위력을 아시지 않습니까? 왜 그 능력을 사기꾼에게, 그 능력을 제비족에게 이 강력한 힘을 빼앗긴 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습니까? 아담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얼마나 아름다운 극찬의 표현입니까? 그러나 우리의 고백은 이러지 않나요? 이는 내 뼈 중에 잡뼈요 살 중에 굳은 살이라. 고박해 가시는 이 또한 성령님인 것을 잊지 마시고, 이 시간 성령님의 고귀한 이름으로 여러분의 입에 선포하며 여러분의 마음에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을 맡고 있는 사자의 영은 물러갈지어다. 성령 충만하면 말하는 것마다 축복입니다. 말하는 말마다 행복을 만들어냅니다. 반대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말하는 것마다 저주입니다. 말하는 것마다 분쟁입니다. 말하는 것마다 상처를 만듭니다. 담임 목사는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교우들의 가정을 통해 많은 이들이 조직의 단맛을 보게 해 주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 사람들을 만날 때는 조직의 쓴맛을 볼 수밖에 없는 시대였지만, 동북교회를 통해, 동북교회 성도들을 통해, 동북교회의 가정을 통해서는 조직의 단맛을 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저는 오늘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서 말하는 것마다 축복이요, 고백하는 것마다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행복은 약점 처리에 달려 있습니다. 25절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에덴 동산은 수치심이나 죄책감이 전혀 없는 행복이 존재했습니다. 벌거벗음이란 자기가 지닌, 각자가 지닌 어떤 부족함이나 단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허물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약점들은 종종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서로에 대한 약점이 보이더라도 행복을 위해서는 이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싸주고 오히려 덮어줘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둘이 하나 되어 이룬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고, 그런 관계가 바로 부부라는 것입니다. 랍비의 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단점을 보완하려고 하지 말고 장점을 극대화하라. 옷에도 빈 주머니가 있어야 돌이 들어온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약점, 빈틈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오히려 부담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약점 처리 어떻게 할까요? 따라합시다. 너무 신경 쓰지 맙시다. 너무 신경 쓰지 맙시다. 약점 처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신경 쓰지 않는 겁니다. 잃어버리기도 하고 까먹기도 하고 손해보기도 하고, 이런 내 약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오히려 단점을 매력으로 만드십시오. 저 사람 정말 편해. 그런 부족함, 그런 털털함, 그런 모자람이 내가 다가가기에 부족함 없는, 내가 가기에 편한 관계가 된다면
그것만큼 은혜스러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내 인생에는 절대 저주란 없습니다. 영원히 끝나지 않는 실패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정되어 변하지 않는 인생도 없습니다. 예수님 만난 후에는 지금의 모든 모습이 더 좋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조목조목 따지셔서 인도하시는 나의 하나님이 계신데 그걸 믿고 나가는 여러분 되기 원해요. 오늘 부족해도 됩니다. 오늘 없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조목조목 따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앞날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가 지적받고 있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약점 역시 내가 정한 것 아닐까요? 나는 무능해. 난 사랑하지 못해. 난 사랑받지 못해. 난 평생 이렇게 살 거야. 이 모든 것을 오히려 내가 정한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주님은 절대 나에게 그런 눈물 허락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한계를 아시기 때문에 거기까지라고 제안하신 것 아닐까요? 내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너의 능력을 아는 하나님께서 거기까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체크 포인트가 아니냐는 말입니다. 오히려 평안을 누리시길 바라요. 돈 없으면 없다. 돈 있으면 있다. 돈 없으면 있는 채하여 낭패 보지 말고, 돈 있으면 없는 채에서 인복 잃지 말고 있는 그대로 멋지게 살아가는 동북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는 겁니다. 있으면 먹고, 없으면 달래서 먹고, 안 주면 죽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평안히 사는 여러분 되길 원해요. 바득바득 힘겨운 삶을 살아왔던 여러분의 무거운 짐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행복의 거룩한 역사로 풀어 던져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에는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뿐만 아니라 부부의 날도 있습니다. 저는 에덴 동산의 행복 키워드를 붙잡고 함께 기도에 힘쓰고 애써야 된다고 선언합니다. 주여, 돕는 배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청년들은 기도하십시오. 귀한 배우자들을 주셔서 함께 애쓰게 하옵소서. 주여, 고백을 시작하게 하옵소서. 고백을 맞는 사단의 영은 물리쳐 이기게 하옵소서. 약점을 잘 처리하게 하옵소서. 조목조목 따져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평안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 더 기도하면 어떨까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가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되 창자가 꼬일 만큼 기도하게 하소서. 믿음으로 가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되, 믿음으로 남편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되, 믿음으로 아내를 위해, 믿음으로 자녀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되, 창자가 꼬일 만큼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동차를 발명한 헨리 포드는 사업에 성공한 후에 자신의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뛰놀았던 작은 밭에 작은 집을 지었어요. 아버지와 함께했던, 가족과 함께했던 그 추억을 되새기며 작은 땅에 작은 집을 짓습니다. 대기업 총수의 주택이라 하기에는 너무도 초라한 집이었어요. 어느 날 그 집을 방문한 직원이 이렇게 묻습니다. 사장님, 사장님의 저택답지 않게 너무나 초라합니다. 오히려 저희가 부끄러워요. 다시 한번 지으시면 어떨까요? 그러자 헨리는 이렇게 대답했대요. 집을 세우는 것은 문제가 아닐세. 그 속에 가정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야.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집과 가정의 의미를 구분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광고 하나를 보았어요. 앞으로 어떤 가족을 만들고 싶으세요라는 질문에 아이들은 가족에 대한 그림을 그립니다. 아빠를 그리고 엄마를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그려요. 아빠와 엄마는 그림을 보았더니 집을 그립니다. 지금보다 더 큰 집을, 더 아름다운 집을, 더 넓은 집을 그려서 그것이 행복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잊지 마세요. 집을 세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가정을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요 중요함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소박한 글 하나가 제 가슴에 파고들었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까요? 가정을 이루는 것은 의자와 탁자와 소파가 아니라 그 소파에 앉은 어머니의 미소입니다. 가정을 이루는 것은 푸른 잔디와 화초가 아니라 그 잔디 위에서 터져나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입니다. 가정을 이루는 것은 자동차나 식구가 드나드는 대문이 아니라 사랑을 주려고 그 문을 한박 웃음으로 다가오는 아빠의 설레이는 가슴입니다. 가정을 이루는 것은 자고 깨고 나가고 들어오는 그런 일상의 반복이 아니라 애정의 속삭임과 이해의 만남이 매일 반복되는 겁니다. 행복한 가정 골고다에 있습니다. 거기서 허물은 용서되고 미움은 사랑에 삼켜집니다. 거기는 희생이 있고 자기를 종처럼 내어주는 위대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비난보다는 눈물이, 주장보다는 포용이 있는 곳이기에 가정은 십자가가 세워진 동산입니다. 따라합시다. 가정은 십자가가 세워진 동산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 결코 허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고귀한 헌신이라 불립니다.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늙어갈 수 있는 것만큼 보람된 일이 있을까요? 가정은 함께 사랑하며 함께 늙어다 가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이요, 부부는 함께 사랑하며 함께 늙어가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만남입니다. 그때 참된 행복이 있어요.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이루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만 가득하다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애타고 있는 우리 가족들,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 또한 애타고 애쓰고 있는 온 교회의 성도들을 더욱더 끌어안기 위한 이 귀한 운동은 예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5월 17일을 D-Day로 정하고 동북교회는 보랏빛 초청주의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교회 아이들, 우리 교회 청년들을 기쁨으로 또한 반감으로 맞이하고 싶은 예배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모든 분들이 기도하면서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며 잠언 15장 17절을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사랑하며 떡볶이를 나누어 먹는 것이 비호하며 최상급 소갈비를 뜯는 것보다 낫다. 부디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가정의 비전이 되길, 우리의 마음보다 기쁘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가정의 인격이 되길, 우리의 힘보다 강하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 가정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첫째, 돕는 배필 얻는 것이 행복이에요. 가까운 곳에 돕는 배필이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손 한번 꼭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돕는 부모가 되고 싶으십니까? 얼마 있으면 또 떠나갈, 또한 독립해야 될 자녀들 아닐까요? 그 전까지 그를 돕고 싶은 도우미의 마음으로 손 한번 꼭 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행복은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사랑한다고, 또한 귀한 존재라고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이 있기 원합니다. 행복은 약점 처리에 달려 있습니다. 약점을 해결하고 하지 말고 우리 아빠의 장점을, 엄마의 장점을, 남편의 장점을, 아내의 장점을, 우리 자녀의 장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에덴 동산의 행복 키워드를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한 방송을 통해 주일 예배를 드리고 계신 모든 교우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애쓰며 살아가며 내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함께 늙어가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이해해가며 사는 그 모든 내일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한 번 더 고백할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우리의 가정의 비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의 손 한번 꼭 잡고 2절로 찬양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성령님의 권능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할까요? 부디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가정의 비전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보다 기쁘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가정의 인격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힘보다 강하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 가정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 일을 위해서 함께 한 번 더 손에 손을 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까요? 가정을 이루는 것은 그 소파에 앉아있는 어머니의 미소가 있을 때 행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가정을 이루는 것은 그 잔디 위에서 터지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있을 때 행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가정을 이루는 것은 대군 위에 들어오는 아빠의 발걸음에 설레이는 가슴이 있을 때 행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고 깨는 일에 반복하는 하루하루에 지쳐있는 우리 동북교회 성도 여러분, 애정의 속삭임과 이해의 만남으로 매일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만남이 가정에서 이루어질 때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 때 이 나라가 살고, 나라가 살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 골고다에 있습니다.
허물은 용서되고 미움은 사랑이 되었던 그곳, 희생이 되고 자기를 종처럼 내어주셨던 그곳, 비난보다는 눈물이, 주장보다는 포용이 있는 그곳에서 우리는 가정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에덴 동산을 다시 만들 수 있어요. 가정에 세워진 십자가를 붙들고 이 시간 잠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부모의 기도가 시작될 때요, 자녀들의 기도가 시작될 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로 가는 해 가운데 모든 것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일들의 바른 좌표를 찾고 행복을 위해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돕는 배필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생을 함께 건강하게 늙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웃음을 바라보고 미소를 바라보고 웃음소리와 함께 하루하루를 행복으로 하나님 만들어가게 하시고 내 모든 입술에 축복된 말들을 삼켜버린 모든 사악한 마귀의 괴계를 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단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약점 처리를 잘함으로 올 한 달 행복을 다시 추구하는 가정의 숙제를 풀어가는 첫 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밖에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가정에 세워진 십자가 아래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부부의 기도가 자녀를 위한 우리의 간절한 애원과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경한 마음으로, 어버이를 기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예배가 다시 한번 모든 것을 새롭게 할 줄 믿사오니 다시 에덴 동산의 거룩한 축복, 하늘나라의 거룩한 만남, 천국의 거룩한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우리 동북교회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말씀으로 우리 모든 분들을 가정과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이제 세상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증거합시다. 아멘. 여러분을 파송합니다. 멋진 아버지로, 멋진 어머니로, 행복을 누리는 자녀들로 파송합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인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느라. 우리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게 세임을 주시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주님이 세우신 가정과 살아가는 가족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